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저는 매 성경할 때마다 이거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뻥인 것처럼 늘 하던 말로 들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폭력과 분열과 아노미적 상황, 카오스적 상황, 이런 상황은 정말 사사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느 분은, 어느 학자는 지금은 사사기 르네상스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저는 전도서라든가 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성경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사기적 상황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정말 우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거울이 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사기라고 했는데 사사가 뭘까요? 이거를 판관기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포청천, 판관 이러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개역과 세번역에서는 이제 사사기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사라는 말은 이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 지휘관으로서 외적을 물리치는,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힌트 드립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가 없으므로? 네,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대신하는 왕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재판하고 군사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시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저는 대략 BC 1200년경으로 보고요. 다윗이 BC 1000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봤는데,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한 400년이다, 300년이다 이러는데, 한 200 몇 년 정도의 혼란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다윗이 이르기까지 한 200에서 한 250년, 최대한 300년간의 혼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런데요, 사사기는 크게 이 대사사라고도 하고요, 소사사라고도 그래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이 대사사라고 그러고요. 소사사라고 그래요. 이 삼갈로부터 압돈에 이르는 6명인데 기준은 분량입니다. 사사기에 많이 다루는 사람은 대사사라고 그러고 적게 다루면 소사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언서 어떻게 구분하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구분하죠? 그래서 마이너 프라핏 해서 12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 대선지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라는 말 붙어서 그레이시라는 말로 느껴질 수 있는데, 위대하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분량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분량이 많은 예언서다, 분량이 적은 예언서다,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 사사들도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작으면 소사사라고 구분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요, 요 지도가 좀 보이나요? 일단 여기 보면 이 사사들이 있었던 지역을 이거 찍어 본 겁니다. 요것들이. 자, 근데 요 특징들이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사들이 전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한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가 오면은 대표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시족장들을 위해 최고 탑 CEO가 돼가지고 이끌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사사기에는 중요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단계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랬다가 살려달라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락, 심판, 구원,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요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타락합니다. 근데 이 타락은 두 가지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배교하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는 배교,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이런 상황이 닥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독특해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해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5개로 나누시는데 여기에 사사를 부르십니다. 사사를 불러요. 그래서 일꾼을 부른 다음에 그가 리더가 되어서 회복시키는, 적들을 몰아내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평화가 잠시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과 배교, 도덕적 부패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 압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5단계로 하면은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회복시켜서 평화가 오게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200년에서 한 최대 300년 동안 이 사이클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사이클을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정말 잘 짜진 책이더라고요. 제가 감탄한 게 이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모든 글쓰기에 이 FM 샘플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알겠더라고요. 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서론이라고 해도 되고요. 서곡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본론, 드라마가 있고요.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는 6명의 선지자가 포인트가 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소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끼어들어가 있는 요 구조인데요. 자, 요거 한번 더 보십시오. 좀 더 본다면 프롤로그에서는요, 군사적 실패와 도덕적 실패, 전쟁 실패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가 나오고요. 6명 나오고 또 도덕적 실패가 나와요. 군사적 실패. 그래서 영적 타락, 미가의 신상, 그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 몰살하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갈수록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랑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싸우다 보니 외부의 적과도 싸움이 실패하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내전하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완벽하게 괴멸되는, 그래서 그 몇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남자 600명만 남는 정말 처참한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사사시대 특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화상이다, 엑스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여러분 그 유명한 프로젝트인데요, 그 성경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번역된 거 있는데, 요게 사사기를 잘 보여줍니다. 요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죠. 근데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이클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요 사사기 사이클은 아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강이라고 해도 되고 타락이라고 해도 되고 나락곡전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뭐 우리가 단어를 붙이는 데 따라 다른데, 요지는 사이클이 되어 있는데 사이클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사이클도 아니고 갈수록 나빠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좋은 사이클에 나와요. 그나마 건강한 사이클이 나오는데 갈수록 나쁜 사이클이 등장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뒤에 나올 텐데요. 요 처음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든가 에웃 나올 때는 좋은 사이클입니다. 그럴 때는 하고, 맨 마지막 삼손 나올 때는 가장 나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드온과 입다는 조금 나빠진, 아주 나쁨이라면 나빠진 사이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온니엘, 에웃, 드보라 세 사람은 건강한 사이클. 그 다음에 기드온과 입다는 조금 나쁜 사이클. 그 다음에 삼손은 아주 나쁜 사이클. 요 사이클이 주목하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 요 포인트를 좀 잡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사사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사기의 맥락이에요. 사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룻기와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얘기는 왕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이 왜 필요한가라는 다윗의 등장을 예고해주는 하나의 밑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앞 시대의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랑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배교, 도덕적 타락 현상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순서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로 봐도 사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사사기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왕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왕은 있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구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통치자거든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되고, 내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내전,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다가 망하고 만다. 저는 이런 경험 많습니다.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인데, 자, 사사기를 읽는 키워드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6, 7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백성이 못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고, 세 번째, 평화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정리되죠?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 사명을 못 지켜요. 그랬더니 분단과 혼란과 분열, 카오스,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읽을 때 요 세 단어, 왕이 없으므로 사명을 못 지키고 사명 따라 못 사니까 평화가 없고 혼란과 갈등과 폭력이 있는 시대다, 그리고 사이클이 나빠지고 있다, 요런 키워드만 붙였고 사사기를 묵상하면은 큰 그림을 잡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닿는 말. 자,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런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비정상적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좀 슬퍼요. 이스라엘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이방인 압제자를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면만큼 우리 사람의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6명의 사사가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니엘은요, 누구냐면 그 갈렙의 동생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갈렙의 조카인지 남동생인지 조금 애매해요. 근데 남동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온니엘은 그 외국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초반에는 갈렙이 더 두각을 나타냈는데 모세 후계자가 갈렙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좀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온일이 되어서는 전구체를 대변하는 사사가 됩니다. 자, 요지는 뭐냐면 제가 사사기 된 책을 언젠가 쓰고 싶은데 이게 10년도 된 얘기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6명의 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핸디캡이 있어요.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잡아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은 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핸디캡 때문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외국인이 쓰셨다. 그 다음 에웃은 왼손잡이로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공부하고 묵상하면 얘기가 있지만 이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장애인으로 본다는 사람도 많고요. 최근에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해석도 많아요. 근데 일단 전통적으로는 장애인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적인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드보라는 여성이었죠. 여성임에도 쓰였고 기도는 성격 소심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고 입다는 조폭 건달이죠. 또 서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쓰셨고 삼손은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제가 뭐라고 써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내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고린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돈 많고 강하고 지식 많은 사람은 적으나 너희 약하고 가난하고 모질이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정말 엉뚱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면에서 또 사사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비극은 이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으로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되죠.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수록 기쁨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성품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요. 기드온과 입다는 갈수록 나빠져요. 이런 면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이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래도 사용하신다. 장점으로도 일하시고 단점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식구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부족함, 못남, 모자람, 그것을 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내 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20여일 동안 사사기를 묵상할 텐데 사사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혼란상을 볼 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족하나마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은혜를 만끽하는 또 묵상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